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다음 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꼭 생명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사랑 속에는 엄청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자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이 자원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있는 자원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든지 지옥을 피할 수 없고 사망을, 마귀 역사를, 죄를 영원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이 자원을 꼭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꼭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사랑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의 사랑, 인본주의의 사랑, 이것도 사랑입니다. 인본주의의 사랑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인본주의의 사랑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다 쓰게 되면 고갈이 돼.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 인본주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의 사랑 속에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자원이 들어있지 않고, 죄를 해결할 자원이 들어있지 않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의 사랑은 그 범위가 어디냐면 박애주의예요. 박애주의. 인본주의의 사랑의 범위는 박애주의야. 이 박애주의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의 박애주의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육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사랑으로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이건 육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영혼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다거나 죄에서 건질 수 있다거나 우리 인간을 파멸과 멸망에서 건질 수 있다거나 전혀 이런 자원이 들어있지 않은 사랑이 인본주의 사랑입니다. 자, 이 인본주의의 사랑은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속에 크고 작지만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의 사랑과 또 비교되는 또 사랑이 있으니 이건 사람이 근본이 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의 사랑. 자, 이것과 비교되는 사랑이 신본주의의 사랑입니다. 신본주의의 사랑은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사랑,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랑입니다. 자, 신본주의의 사랑은 자, 이 인본주의의 사랑은 육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본주의의 사랑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의 사랑은 영적인 문제를 다뤄줘요. 자,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다뤄주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의 역사 영적인 문제야. 영원한 그 지옥에 펄펄펄 끓는 유황불의 고통 영적인 문제예요. 지옥의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열고 싶어도 닫혀져 있어서 안 돼. 막 그래서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 그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영적인 모든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사랑은 이 신본주의의 사랑에서 나오는데, 신본주의의 사랑의 이 자원은 우리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다 들어있는데, 이 신본주의의 사랑의 범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냐? 신본주의의 사랑의 범위는 어느 정도냐? 신본주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신본주의의 사랑은 고갈이 되지 않아. 신본주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고갈이 되지 않아. 인본주의의 사랑은 제한을 받지만 이 영적인 사랑, 신본주의의 사랑은 절대 어떤 네가 날 욕하고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네가 나를 충상모략하고 네가 나를 함정에 빠뜨려도 절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아. 그래서 신본주의 사랑의 범위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 신본주의 사랑은 무한대. 아무리 이제 아주 퍼써도, 신본주의 사랑의 주머니에서 퍼써도 절대 고갈이 되지 않는 무한대요. 무한대. 자, 그러면 인본주의 사랑과 신본주의 사랑의 차이가 뭐냐? 아까 말했듯이 박애주의 인본주의 사랑은 육적인 것을 다뤄주고, 신본주의 사랑은 뭘 다뤄준다? 영적인 것을 다뤄준다 이 말이에요. 자, 육적인 것은 길어도 70년, 80년의 것을 다루어져. 70년. 그렇다고 70년, 80년의 것을 다뤄준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뭘로 마감하느냐? 죽음으로 마감해. 뭘로 마감하느냐? 지옥으로 마감해. 인간의 영혼이. 근데 이 신본주의 사랑은 죽음으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이 신본주의 이 사랑의 마감은 죽음으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로 다시 시작을 해. 부활로 시작을 한다 이 말. 부활로 시작. 인본주의의 마감은 죽음으로 마감하는데, 육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죽고, 영혼도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 속에서 죽음으로 마감. 이 영혼의 죽음은 7, 80년 사는 것처럼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마감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소망이 없는, 거기는 빛이 없는, 거기는 영원한 고통만 있는, 쉼이 없는 고통만 있는 사망을, 영혼의 죽음을, 이 사망을 죽음이라고 그런다 이 말. 영혼의 사망. 그런데 이 신본주의 사랑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시작이야? 부활의 시작이야. 부활의 시작.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신본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이 소망, 이 생명, 이 부활의 시작 때문에 우리는 첫째, 이 신본주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신본주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첫째, 신본주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 신본주의 사랑을 이루는 사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신본주의 사랑은 그럼 뭘로 이루어지느냐?
신본주의 사랑은 도대체 뭘로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고난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신본주의 사랑은 고난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신본주의 사랑은 뭘 지불해야 되느냐? 죽음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신본주의 사랑에 죽음을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이거 벌써 이 신본주의 사랑, 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랑을 하다가 중단이 돼. 우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해야 돼. 신본주의 사랑. 그러면 이 신본주의 사랑은 첫째 뭐가 있어야 돼? 고난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죽기까지 해야 돼. 그럴 때 받는 보상이 부활의 엄청난 영광이라 이 말. 부활의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영광 비교도 안 돼요. 이 부활의 영광은 세상에서 아주 최고의 경제, 이 최고의 아주 세계의 경제를 좌우지하는 부자, 이런 영광과 비교도 안 돼요. 그 김혜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 책, 그분이 이제 쓴 책을 지금 한 10수년 전에 읽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자,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참 이렇게 불우한 가정에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되어서 참 힘들게 살게 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처음에는 잘 살았대, 그 가정이 참. 그런데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어쨌든 자기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는 이 생각 속에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그러면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직업을 찾다가 어떤 직업을 처음에 갖게 됐냐면 미용사가 됐어요. 미용사가. 자,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남자 미용사래. 이분이 돈 많이 벌었대요. 남자 미용사 최초에 이제 돈 많이 벌었대. 자, 돈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긴 머리를 한 그런 형상을 가진 자가 혜경아 일어나라 그러더니 자기를 어딘가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데려가는 것은 꿈에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이 현실에서 자기를 데려가는데 본인은 비몽사몽간이요. 현실이에요. 자, 그러더니 어느 한 산에 딱 데리고 가서 거기서 5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게 누구예요? 귀신 역사지. 그 다음부터 이제 무당이 되는데, 자, 무당이 되어서 이제 정계를 막 좌우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점치고 경제를 좌우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점을 치는데, 다 이제 점을 칠 때 당신은 이제 정치인이 될 것이다, 준비하라 그러면 그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자, 그러면서 귀신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에게 돈 많이 벌게 하겠다. 내가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내가 너 세상에서 성공시켜줄게. 내가 네 권위, 네 이름을 막 대다 상당한 이름으로 높여줄게. 그런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너 꼭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무슨 일을 시키느냐? 기독교 말살 정책. 기독교 말살 정책을, 이제 너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에 네가 큰 일을 해라.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이지 않겠어?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니는 중에 이제 성경책을 이제 그때 이제 악한 영이 귀신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할 때 성경책을 들고 갔는데, 그때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귀신도 금식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이렇게 이제 귀신의 사주를 받을 때 너 성경책 찢어버려라, 불태워. 너에게 그게 가장 최고의 적이다.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최초의 종교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단군교라 이 말이에요. 뭐요? 단군교. 이 사람이 최초로 단군교를 만들어 놓고 이제 기독교 말살 정책,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운동을 해 나가는데, 자, 그러면 단군교라고 하는 이제 종교를 만들었으니 뭐가 있어야 돼? 아니, 지가 교주니까 뭐가 있어야 돼? 신도가 있어야지. 이 단군교의 신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간단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 단군교회 이 신도를 모집하는데, 이제 무당들이 가장 많이 있겠지. 무당들이, 그리고 정치인들 많이 있겠죠. 경제인들 많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단군교회 그때 당시에 신도가 약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순식간에 막 불어나는 거예요. 누가 주는 능력이지? 귀신이 주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 주는 능력. 자, 이렇게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귀신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해나갑니다. 돈도 많이 벌고, 정치인, 그 전에 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보철강, 그 사람이 이제 요 김혜경 옛날에 이제 무당이었을 때, 목사님이 되기 전에 무당이었을 때, 그 김혜경 그분이 무당이었을 때 한보철강 그 회장에게 당신은 철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철강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부도 나서 왕창 무너졌지만, 참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모든 것을 싹 다 버리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목회하고 목사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귀신은 한 가지를 준다 이 말이야. 한 가지. 귀신이 한 가지를 줘. 자, 너 돈 벌게 해줄게. 한 가지 줬죠. 한 가지 줘. 그런데 한 가지를 주는데 9가지를 빼앗아 간대.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라니까. 한 가지를 주는데 9가지를 뺏어 간다는 거야. 9가지를.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는 분이십니까? 자기를 다 고난과 자기의 아주 그냥 그 육체의 목숨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 김혜경 목사님이 주님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 귀신은 사랑이라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지만 이분이 하는 말이, 귀신은 뭐 귀신과 얼마나 막 한 20년인가 교제했다고 하니까 30년인가 교제했으니까 얼마나 귀신에 잘 알겠어요. 귀신이라는 입에서는 절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인본주의의 사랑은 신본주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의, 인본주의의 사랑은 신본주의의 사랑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입니다. 인본주의의 사랑이 있어야 신본주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의 사랑은 신본주의의 사랑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의 의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이웃에게 많이 돌보는 그런 사람들, 야 나만만, 야 세상에서 나처럼 선행을 많이, 천국 있으면 내가 가지. 이게 자기 의지.
이게 인본주의의 사랑이라 이 말.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 말. 이 귀신의 입에서는 절대 사랑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느냐? 출세시켜 줄게. 너 세상에서 권세자가 되게 해줄게. 이건 말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만약에 귀신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귀신이 너 사랑한다면 우리는 귀신 사랑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귀신 사랑 받으면 큰일 나요. 귀신이 사랑하면 현여봐, 너 만약에 남자가 너한테 접근해서 사랑해요, 결혼해 주세요 하면 어떡했어? 소름 끼치지 않겠어? 야, 너 어떻게 머리가 짧아졌다.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 귀신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봐, 이건 소름 끼치는 일이지. 한 가지를 주고 9가지를 뺏어간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하나님.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라. 자, 이분이 자, 그런데요, 참 정신없는 기독교인들이지.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교인들이 찾아온대. 왜 찾아올까? 전봐달라는 식으로. 그 미친 놈들이지. 그게 예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예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이런 기독교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전봐달라는 식으로 뭔가 자기 미래를 맞춰달라고 하는 그런 귀신의 노름에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분이 지금 부자로 지금 이제 목회를 단독 목회하다가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단독 목회를 안 하고 어느 교회에서 그냥 협동 목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냥 부목사도 아니고 협동 목회로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지금 장사하면 목회는 자기하고 안 맞는데 설교 준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사글세방을 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없이 이렇게 사나 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무당짓 계속하고 단군교 교주로 있으면 힘들게 살겠어? 어렵게 살겠어? 지금까지 아마 그 명예가 권세가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할 힘이 뭐냐? 무슨 사랑? 인본주의 사랑 때문이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차라리 가난을 택해도 나는 영생을 택하리라. 나는 정말로 가난할지라도 영생을 택하리라. 가난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택하리라. 가난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택하리라. 무슨 사랑 만났어요? 신본주의의 영적인 사랑을 만났다 이 말. 신본주의의 영적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가난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사랑, 영적인 사랑, 천국,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택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뭘 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택하고 세상에서 권세를 택하고 세상에서 부유를 택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랑에서 이탈하고 인간적인 사랑, 육체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인본주의의 사랑에 얽매였는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영적인 사랑 속에서 내가 비록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할지라도, 내가 비록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명예가 다 박살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나는 천국을 택하리라. 나는 영생을 택하리라 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왜 망해가고 있느냐? 요 기복신앙 때문에 망하고 있는. 기복신앙은 인본주의의 사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복신앙은 신본주의 사랑, 영적인 사랑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기복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여러분 이 신본주의 사랑, 영적인 사랑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한 분의 사랑만 받으면 외롭지 않아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말썽을 부리면 독방에다 가둬놓잖아요. 맞죠? 어떻게 알아? 갔다 와봤나? 독방에다 가둬놔요. 만약에 독방을 약 한 일주일이다. 그건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 만약에 30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로 힘든 게 뭐냐면 욕먹는 것보다 힘든 거, 핍박받는 것보다 힘든 거, 따돌림을 왕따를 당하는 가장 욕먹고 뭐 이런 것보다 가장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외로움이라. 외로움, 고독, 외로움이라. 외로움은 이건 인간으로서 외로움. 어떤 사람, 옛날에 한 70년대인가 그때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원숭이를. 이제 한 마리는 그냥 이렇게 이제 어느 한 그 갇혀 있는 공간에 한 마리는 그냥 이런 철 같은 거, 이런 어떤 이 쇠붙이 같은 이런 걸로 콘크리트 작게 찬 걸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원숭이가 이제 좀 애기였을 때, 꼬맹이였을 때 거기다가 이제 차디찬 거기에 젖병에다가 이제 우유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끼니 때마다 줬대요. 딱 만약에 이걸 젖병을 먹으려면 차디찰 거 아니야. 또 하나는 또 한 마리는 똑같은 그런 공간에 포근한, 다시 말하면 이 애미와 같은 그 감촉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인형이라든지 거기다 이렇게 우유를 줬대. 그런데 이렇게 콘크리트나 철 같은 그런 것에 젖병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자란 그 원숭이는 엄청나게 난폭하더래. 엄청나게 난폭하고 그리고 오래 못 살더래. 금방 죽더라는. 그런데 포근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그런 원숭이는 이 원숭이 온순해지더래. 그리고 이제 수명도 길고.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독방. 만약에 여러분 독방에서 한 30일 산다고 해보셔요. 견딜 수 있겠어? 독방에서? 독방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약에 독방에서 한 60일을 견딜 수 없겠지. 아마 정신병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견딜 수 있다는 거야. 왜 견딜 수 있지?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소통이 되잖아. 주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주님과 이야기 나눈다고 하다가 말씀 없이 나누다 보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위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를 이루어야지.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혼자 있어도 그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주님과 항상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뭐냐? 신본주의 사랑을 가진 사람. 신본주의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외로움 앞에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외로움을 왜 견딜 수 있느냐? 신본주의 사랑 때문에 외로움을 견디는 거. 혼자 있어요. 외로움을 견딜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과연 인본주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느냐, 아니면 신본주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자신이 잘 진단해 보세요. 만약 인본주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인본주의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본주의 영적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다뤄주느냐? 죄를 다뤄주고, 지옥을 다뤄주고, 지옥의 문제를 다뤄주고, 죄 문제 다뤄주고, 저주 문제 다뤄주고, 영적인 가난의 문제 다뤄주고, 마귀의 문제, 귀신의 악한 영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뤄주어서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귀신은 한 가지를 주고 9가지를 빼앗아 간대.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기 목숨 주셨죠. 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어. 예수님 자기 목숨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천국 주셨어. 우리에게 기쁨 주셨어. 영생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예, 빼앗아 가시기는 빼앗아 가시고, 뭘 빼앗아 가시느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11조 하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매주일 첫날 매주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정해서 드리는 주정헌금 드리시오 한다고 빼앗아 간대. 그건 절대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 것이 뭐냐? 죄를 빼앗아 가셔. 하나님이 빼앗아 나건 저주를 빼앗아 가셔. 우리의 질병을 빼앗아 가셔. 저주를 빼앗아 가셔. 고통을 빼앗아 우리의 눈물을 다, 마지막 최후의 눈물을 싹 다 씻겨 주신대. 아니,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 봐라 이 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단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있는가? 다 전부 다 필요하지. 빼앗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만 빼앗아간다니까.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만 싹 다 빼앗아가시는데, 이런 우리에게 신본주의 사랑을, 이런 신본주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지불하신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야. 이런 신본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불한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야. 고난과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고난과 죽음, 고난과 죽음. 그러면 내가 이런 신본주의, 그러면 이 신본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 우리는 신본주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신본주의 사랑 속에 뭐가 들어있어? 주님의 고난이 들어있고 주님의 죽음이 들어있고 주님의 부활이 들어있다 이 말. 그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 신본주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그 신본주의의 사랑 속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으니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내 속에 신본주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 주님의 고난이 들어있고 주님의 죽음이 들어있고 주님의 부활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서 나타날 때, 내게서 나갈 때, 신본주의 사랑이 나갈 때, 그럼 뭐가 나가야 되겠어? 고난이 표현되겠지? 죽음이 표현되겠지? 부활이 표현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게 신본주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고난 받는 걸 피하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걸 피하고, 그러면 무슨 부활의 영광이라는 결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부활의 영광이라는 결과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고난이 따로,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로,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 이게 바로 신본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받는 게 싫어서 말씀을 떠나서 살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말씀 안에서 살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대. 왜? 그 안에 뭐가 있어? 주님의 고난이 있고 주님의 죽음이 있고, 주님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그냥 받으셨습니까? 무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그냥 고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그냥 받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도 만나야 되는 것이 고난이야.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로부터 무시를 당해. 그러면 누가 무시하느냐? 예수 믿을 때 누가 무시하고 있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무시하는 건 콧방귀밖에 안 껴요. 지가 뭔데 무시하려면 무시해라. 콧방귀밖에 안 낀다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믿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무엇인가 막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상당히 내가 인정했던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이거 견딜 수 없지. 이거 견딜 수 없지. 예? 만약에 박성수 권사님 가족이 만약에 권사님한테 야 이 X야 그래요. 뭐는 어떻게 다혜가 야 이 X야 그러면 어떻게 이 자식 많이 성장했네 철 들었네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거죠. 네. 어떻게 좋으시겠어요? 무시당했을 때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인간끼리 무시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무시당했어. 피조물에게 저주받았어. 피조물에게 핍박을 받았어. 응? 자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시면서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죽음을 향해 가셨어요. 왜? 우리에게 무슨 사랑 베푸시려고? 신본주의의 영적인 사랑을 베푸시려고 인내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둘째 이 신본주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딱 어느 날 섰습니다. 주님 저 왔어요. 또 뭐 하다 왔어? 아이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다 왔죠. 너 사랑하다 왔냐? 너 누구 사랑해서? 예. 아이고 주님 잘 아시면서 뭘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나는 아무개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얼마나 내가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사랑해야 된다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너 갑이라는 사람 사랑했어? 너 을이라는 사람 사랑했어? 너 병이라는 사람 사랑했어? 너 정이라는 사람 사랑했어? 그 다음 뭐예요? 너 무라는 사람 사랑했어? 너 기라는 사람 사랑했어? 가볼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너 무기 경이라는 사랑했어?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하느냐? ABCD는 원래부터 사랑할 수 있는 관계야. 근데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사람은 내가 저 사람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날 싫어하고 저 사람하고 난 안 맞고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뭔가 세상에서 참 똑똑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나는 내가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상당히 손해를 봐. 난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 주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나 무시했다.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무시했습니까? 아니 주님 말했잖아요. 제가 사랑했다고 ABCD 이렇게 사랑했지 않습니까? 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지. 너 나 무시했어. 아니 제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너 갑을 무시한 게 나를 무시한 거야. 갑을 돌아보지 않은 게 날 돌아보지 않은 거야. 너 을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것이 나를 돌아보지 않은 거야 하면서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신본주의 사랑으로 사랑한 줄 알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참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느냐니까. 그래서 신본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무시당하셨듯이 무시당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이 주님이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나도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신본주의 사랑을 가진 자가 당하는 그 고난의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고난의 과정. 실컷 고난 받고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를 고난 핍박을 해. 그런 핍박을 하니까 같이 욕하고 같이 핍박하고 같이 막 중상모략하고 같이 막 떠들어대고 같이 죄를 뒤집어 씌워. 그럼 이게 고난 받는 겁니까? 이게? 그건 고난 받는, 그거는 신본주의 사랑 속에 드는 고난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물어보지 않고서 너 나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언제 돌아봤냐? 네가 나를 언제 내가 줄였을 때 내가 언제 너를 마실 걸 주었냐? 내가 병들었을 때 언제 네가 나를 돌아봤냐? 내가 목마를 때 언제 마실 걸 줬냐? 할 때 여러분 여기 왼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엉뚱한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내게 있는 이 사랑이, 내게 있는 사랑이 그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인본주의 사랑, 누구에게 받은 사실이 없는 인본주의 사랑, 누구에게 받은 사실이 없는 인본주의 사랑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이 근본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이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랑이 내게 있어서 이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진단해 보라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데, 죽을 때까지 고난이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또 있어. 그 고난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어. 이제는 고난이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또 있어. 이 고난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신본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이거 큰일 났네. 이게 혹시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해본다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니까. 고난이 끊어지면 혹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해본다니까.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박성수건 듣고 계셔요? 왜 아까부터 말을 안 해요?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 전에 이제 말을 합니다만,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대. 네 주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냐? 네 주제에 무슨 네가 네 주제에 무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답시고 하는 게 뭐였지? 무엇이 사람들이? 주희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답시고 사람들이 하는 게 뭐야? 컨닝했네. 자의 상관없이 금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금식.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금식 해봤죠? 솔직히 나도 해봤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금식 해볼 정도 되면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금식한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의 동참은 신본주의 사랑을 받아들인, 신본주의 사랑이 있는 사람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러면 주님의 고난은, 그럼 나도 주님처럼 고난 받아야 되는 거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나도 주님의 고난처럼, 주님이 받으신 고난처럼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애매한 고난이야. 중상모략의 고난이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저 사람을 해서 섬기는데 저 사람은 나를 욕하고 저 사람은 나를 핍박하고 저 사람은 나를 충상모략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받는 자의 삶이라니까.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이게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거지. 금식한다고 여러분 무슨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주님의 고난, 자, 금식이 여러분 남에게 무시당하는 겁니까? 금식이 남에게 무시당하는 겁니까? 지가 자기 창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가 자기 창자 무시하는 거지. 창자는 얼마나 요구하고서 밥 달라고. 근데 얼마나 무시합니까? 금식은 자기가 자기 창자를 무시하는 거지, 자기 밥통을. 어? 여러분 진짜 고난은 내가 남을 사랑했는데, 신본주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베풀었는데,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이야. 돌아오는 것은 중상모략이야. 돌아오는 것은 나를 향한 수없는 이 핍박이라.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니까. 오늘날 고난 주간에 금식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면서 뭘 못 해놨어? 뭘 못해서 이제 금식했으니 자기가 먹어야 될 뭐가 있어? 쌀이 있지 않느냐? 그걸 못 해가지고도 구제 사업에 또 이렇게 보태 주어서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구제까지 했다고. 자기 의의가 대단합니다. 자기 의로움이 대단하다니까. 주님이 거기 역사하시겠어.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구제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지만 그게 고난에 동참한 거냐 이놈아.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거냐 이놈아. 응? 주님의 고난에, 네가 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네 안에 내 고난이 들어있으면, 내가 고난 왜 받았냐? 사랑하다 받은 거야. 인류를 구원하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받은 게 고난이라니까. 사랑하다 받은 것이 고난이. 사랑하다 무시당하고, 사랑하다 중상모략을 당하고, 사랑하다 죄의 누명을 쓰고, 사랑하다 핍박받고, 사랑하다 기어이 죽음까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라니까 주님. 그러면 너도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 다소나마 조금이나마 주님 앞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지. 자, 남편이 집에 와서 술 먹고 깽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다소나마 주님의 고난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미친요. 아니 왜 한윤숙 권사님 콧물이 나올 정도로 웃으십니까? 그렇다 콧물 나온 건 아니지만 그건 정말로 이거는 그게 무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거. 그건 네 신세지. 너 결혼 잘못해서 그런 거. 이거는 쥐가 결혼 잘못해서 그냥 술주정뱅이하고 결혼해놓고 무슨 주님의 고난과 동참입니까?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참 여러분, 우리 정신바짝 차려서 주님의 고난이 무언가를 알면서 애매한 고난, 중상모략을 당하는 고난, 핍박의 고난, 욕먹는 고난, 저주의 고난을 받거든. 섬겼는데, 잘해줬는데, 축복해줬는데, 기도해줬는데 받거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뭐하자?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주여,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겪을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진실한 살아있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이 되면 아마 수많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서 그렇게 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지 또 오히려 더 계란을, 작년에 모일 수 있을 때는 한 판 삶을 거 못 모이니까 두 판 삶아서 두 개씩 더 줄지. 여러분, 부활절과 계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부활절에 계란 삶아서 부활절을 기념한답시고 계란을 나눠준다니까. 그게 무슨 기념이요? 그게 무슨 기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의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계란이 첫 열매의 신앙이요? 계란 삶아서 먹는 게 첫 열매의 신앙이요? 계란 삶아서 먹는 게 첫 열매의 신앙입니까? 부활이 뭐냐?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야.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다시 변화되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고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인데, 아니 계란 살아있는 걸 삶아서 죽여버려 놨으니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그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고도 무슨 부활의 영. 저도 참 초등학교, 중학교,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련한 짓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렇게 했는 줄 알고 부활절날 그 미친 짓 했다니까. 밤새 토요일날, 그냥 어제 저녁이지 이제. 어제 저녁에 토요일날 밤새도록 그려. 이제 물감 갖다가 계란에 물감 갖다가 막 예수님 뭐 이렇게 그 예수님도 막 형 그려놓고 막 밤새도록 그려. 밤새도록.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 이제 뭡니까 이런 기독교 계통의 그 장사치들이 그래서 그래 기독교 계통의 장사치들이 장사하려고 만든 게 있잖아요. 거기 뭐냐면 아예 비닐에다가 인쇄해가지고 거기다 딱 껴서 삶으면 싹 쪼그려서 딱 달라붙게 만든 거. 너무 편해졌잖아요. 너무 쉬워졌잖아.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나와야 토요일날 저녁에 밤새도록 이렇게 그리는 재미보다 남녀가 만나서 남녀가 교회에서 히덕거리면서 하는 재미가 있었을 텐데, 예? 그 재미가 없어졌잖아. 히덕거리면서. 그게 무슨 부활의 의미냐 이 말. 부활의 의미는 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 너에게 과연 첫 열매의 신앙이 있느냐? 첫 열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게 부활의 신앙이다 이 말이야. 항상 첫 것을 구별하여, 새벽에도 첫 것을 구별하여 새벽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농사를 지었다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의 그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무시당하고 죄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해서 여러분이 무시한 사람에 의해서 무시받고 다른 사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욕해서 그것 때문에 욕먹고, 그건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야. 죄값이지. 주님처럼 섬기다가 무시받고, 주님처럼 섬기다가 핍박받고, 주님처럼 섬기다가 저주받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주님처럼 고난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큰 어디를 향해 가느냐? 부활의 영광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오해해서 오늘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고난에 관한 개념을 이해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 신본주의 사랑을 소유한 자처럼 우리는 남을 섬기다가, 남을 사랑하다가, 남을 하나님이여 축복하다가, 남을 기도해 주다가 받는 그런 무시함, 받는 그런 핍박, 받는 그런 저주,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부활의 영광을 향해 가는 최고의 기독교의 신앙인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영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사랑 소유하게 해 주셔서 어떤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받는 고난,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핍박이라고 저주라고 중상모략이라고 우리는 원망하며 힘들어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같이 다소나마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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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 병든 자 고쳐주세요. 문제 있는 자 해결해 주세요. 악한 영의 매인 자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